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다 제 찬송가 43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아버지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며 너희와 맺은 내 언약을 피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49번 시편 108편입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49번 시편 108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9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린
양용복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쓸모없는 우리의 인생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귀한 백성으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신 주님, 거룩한 날을 기억하고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양하오니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국률의 하나님, 영적인 연약함과 세상 정욕에 물들어 주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만 순종하고 생활 속에서는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채 경건의 모양만을 가지고 빈 껍데기처럼 살던 죄악된 인생이었습니다. 이 시간 마음의 무릎을 꿇고 회개하오니 지난 삶을 용서하시고 거짓된 마음으로 바로잡아 정직한 심령을 심어 주옵소서. 어두운 시대에 우리 소망이 오직 주님께 있으니 이 세대를 향한 주의 뜻을 깨닫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코로나19로 인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의 예배가 지속되게 하시고 교회 안팎으로 크고 작은 영적 움직임들이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담임하시는 박재신 목사님에게 기름 부셔서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시고 소망에 이른 이웃들에게 빛과 희망이 되는 은혜의 광송교회 되게 하옵소서. 평안함보다 평안을, 성공보다는 성령이 간절히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 귀한 메시지를 앞장서서 전하는 주의 파수꾼 같은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강림하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 씻음 받는 교회를 꿈꾸며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 되게 하옵소서. 지친 영혼들에게 의료와 소망을 주고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이정표 같은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 귀한 사명을 더욱 잘 감당하기 위해 성전 건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앞서 이 계획을 인도하셨던 주님, 지하부터 지상 옥탑에 이르는 모든 건축 과정을 순탄하게 지켜주시고 주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건축될 이 건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지어진 성전을 통해 모든 성도가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깊은 영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성전의 주변이 하나님의 은혜로 뒤덮이게 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지역과 나라와 열방으로 뻗어가는 귀한 은혜를 교회 위에 부어 주옵소서. 각 기관별로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온라인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몸은 떨어져 있더라도 마음만은 하나 되게 하시고 주를 더 알아가고 사랑하기 위한 이 모임에 어떠한 사단 방해도 틈타지 않게 주님 지켜 주옵소서. 주님이 친히 세우신 은혜 광송교회입니다. 각 기관들마다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기관 되게 하시고 지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사랑과 수고와 봉사를 아끼지 않는 목회자, 교육자, 각 기관장들을 비롯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애쓰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저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 수고에 큰 축복으로 함께 하옵소서. 말씀 전하실 박재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안으로 도우사 목회에 전념할 힘을 주시고 주의 의로우신 오른팔을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전하시는 그 말씀으로 온 성도들이 위로를 얻고 세상을 이기는 충분한 힘을 공급받는 귀한 역사 있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나르세르 장대와 예배원과 봉사자들에게도 성령으로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모양의 상한 심령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상처를 어루만지시고 싸매어 주옵소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예배의 귀한 자리로 불러 치유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2장 6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44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2장 6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44쪽입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네 곡식을 네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죽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잠잠히 하나님만
누가복음 18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과부와 재판장에 대한 비유를 설명하십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재판장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어서 그 재판장이 사람들을 판단할 때 이 사람이 공의의 사람, 바른 사람이어야지만이 그 사람의 재판을 받는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재판장은 아나무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무시한다.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그러니 그 재판장이 어떠한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재판장의 한 과부가 내 원한을 풀어달라 이렇게 호소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재판장이 이 한 과부,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불쌍하기만 한 그런 사람의 호소를 들어주겠습니까? 역시나 이 재판장 그 호소를 하게 되니까 내 원한을 풀어달라 재판장에게 호소하니까 얼마 동안 반응도 안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된 여인이 밤낮으로 찾아와서 그에게 호소를 하니까 그가 나중에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 이 재판장이라는 사람은 이 과부에 대한 동정심도 없고 불쌍히 여기는 것도 없고 인정도 안 하는 무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부가 이 재판장을 밤낮 찾아와서 잠 못 자게 하고 괴롭히고 번거롭게 하니까 그 번거로움 때문에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시면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렇게 반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밤낮 찾아오는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는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면서 우리 보러 기도하면서 응답 없다고 낭망하지 말고 이렇게 끈기 있게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신다. 이러한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온 이 비유가 오늘 본문의 내용과 비슷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62장 7절을 보게 되면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쉬지 않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게끔 만들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쉬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면 얼마나 복된 삶을 살겠습니까?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것을 쉬시게 되면 그러면 이것처럼 비참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휴업을 하다가 결국은 폐업까지 하게 됩니다. 유명한 셰프가 운영하는 레스토랑도 폐업을 했다. 그 정도니 일반적인 카페나 음식점들 견디지 못하고 폐업을 합니다. 수십 년 동안 맛집으로 소문나면서 음식점을 운영했는데 이 코로나19의 파고를 넘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게들이 문을 닫게 되었다. 손님들이 와야 되는데 손님들의 발길이 끊어지게 되니까
휴업을 하게 되고 휴업을 하다가 결국은 폐업을 하게 되었다. 손님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되니까 운영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비춰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에서부터 멀어지게 되면 우리는 비참한 결론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심 갖게 해야 된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않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쉬지 못하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2021년도가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오늘은 벌써 1월 달 마지막 날입니다. 정말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서 작년을 보내고 새해를 시작할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에도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힘든 우리의 삶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려면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먼저 파수꾼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62장 6절을 보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잠잠하지 않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파수꾼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적이 침입해 오는 것을 미리 보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의 나팔을 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파수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파수꾼들이 성벽에 없으면, 그 망대에 없으면 그 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파수꾼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더 나아가서 파수꾼은 백성들을 향하여서 경고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옛말에 도둑을 맞으려니까 개도 짖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심에 살다가 농촌으로 귀향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귀향하신 분들이 농촌에서 생활하다 보면은 그 가정에 개들을 키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농촌에서 개들이 없으면은 밤에 야생 동물들이 그 집에 내려와 가지고 막 육축들을 잡아가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농촌에서 살기가 어려우니까 개들을 같이 생활하면서 키우면서 파수꾼이 되어서 위협을 알려달라, 그런 의미로 개들을 키우는 겁니다. 그런데 도둑 맞으려고 하니까 개도 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이런 파수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파수꾼을 세워서 주야로 잠잠하지 않게 하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축복의 삶을 살려면은 우리가 잘못하는 것들 파수꾼들이 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파수꾼들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파수꾼을 세우려고도 하지 않고 설사 파수꾼을 세우면 그 파수꾼의 소리를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나에게 좋은 조언해 주는 사람, 그 조언의 귀를 안 기울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떠합니까? 가정생활하면서 남편들, 아내가 이렇게 충고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충고들을 잘 들으십니까?
잔소리라고 아예 마음은 딱 맞고서 거절하는 분들은 안 계십니까? 사실 아내가 똑같은 말 계속하면은 참 견디기 어렵죠. 하지만 그런 조언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주는 조언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않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게 되는 이러한 축복이 되는 비결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마음문을 막아서 안 듣습니다. 아내가 마음문을 막아서 안 듣습니다. 자녀들은 부모하고 담을 싸게 됩니다. 파수꾼이 없어지게 되면 우리는 그릇된 길로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파수꾼이 없어서 외부의 침입을 알려주지 않으면 그 성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24장을 보게 되면 요아스 임금이 나오게 됩니다. 이 요아스 임금은 7살 때 왕이 된 사람인데 그의 고모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옹립을 통해서 그 사람이 7살임에도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왕이 되니까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조언을 잘 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신앙 개혁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야다가 나이 130세가 되어서 죽게 되니까 그에게 충고해 줄 사람이 없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요아스 왕이 신하들의 조언을 듣게 되는데 이 신하들이라는 사람은 요아스 왕 귀에 좋은 얘기만 해줍니다. 결국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아세라 신을 섬기라라는 것입니다. 결국 요아스 왕이 하나님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아세라를 섬기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어 책망합니다. 근데 요아스는 듣지 않습니다. 급기야 여호야다의 아들 되는 스가랴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요아스에게 충고해 줍니다. 그런데 그 충고 견디지 못하고 요아스 왕은 성전 뜰에서 스가랴를 돌로 쳐 죽여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까, 파수꾼이 외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1년 후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큰 부상을 당해서 침상에 누워있을 그를 신하들이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까 결국은 죽음으로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없을 때 파수꾼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축복의 삶을 살려면 파수꾼을 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는 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어렵습니까? 이 험악한 세상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끔 우리에게 파수꾼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밤낮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아니하겠습니까?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신 저와 여러분들, 바라기는 2021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축복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려면 파수꾼을 먼저 세워야 된다. 기억하셔서 내 입술에 내 행동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 삶에 개입하시고 나를 소원의 항구로 이끌어 주시는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는 사람이 되려면 기치를 들어야 합니다. 이 기치라라는 것은 깃발을 들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이사야서 62장 10절을 보면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깃발을 들고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군대들이 깃발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사단을 상징하는 깃발은 있지만 깃발 들고 전진 앞으로 이런 명령 내리지 않습니다. 깃발은 그냥 사령부 사무실에 보관돼 있고 요즘에는 전진 명령은 무전기로 내립니다. 지휘관이 글쎄 어떻게 요즘은 핸드폰이 있어서 핸드폰으로 내릴지는 모르겠지만 자주간 군인들 무전기로 작전 명령 내리면서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말로 하지 않습니까? 말로 공격해가지고는 이 소리라는 게 한계가 있어서 조금만 떨어진 사람들은 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전투를 벌일 적에는 깃발을 가지고 표시를 합니다. 그래도 깃발은 멀리서도 보이니까 깃발을 가지고 전진하고 후퇴할 것을 알려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깃발을 든다라는 것은 앞으로 향하여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깃발을 들고 나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못 쓰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상징하는 깃발 두고 나갔는데 전쟁에 패하면 하나님께서 패하신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쉬지 못하고 우리를 돌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17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군대와 전쟁을 벌일 때가 있습니다. 갓 홍해바다 건너서 광야에 오자마자 아말렉이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이스라엘 군대들이 아말렉과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손 들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나이가 들면은 오십견이 생겨가지고 더 손도 못 듭니다. 모세가 손 들고 기도하는데 힘이 들어서 손을 내리니까 이스라엘 군대들이 아말렉과 전투를 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놀래가지고 모세가 손을 들어야지 이기는구나. 그런데 힘이 들으니까 모세의 형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붙들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손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고 밤까지 싸우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아말렉 군대를 무찔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전쟁을 승리한 다음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니시라 이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기라라는 것입니다. 깃발이다. 하나님의 나의 깃발이 되어서 내 앞서 나가게 되면 우리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도 그 전쟁을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깃발이 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깃발을 들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승리의 영광만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깃발을 드는 자 하나님이 모신다라는 거예요. 깃발을 들은 자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20편 5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장터에 나가는 다윗 왕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높이 들고 깃발을 세우겠다. 깃발 세고 나가면서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 다윗 왕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해서 다윗 왕이 나가 전쟁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깃발을 높이 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은총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실 때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의 깃발이라 높이 들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시대 하나님의 깃발 높이 들고 나간다는 것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코로나19, 이 감염병의 주범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되어지지 않습니까? 텔레비전만을 보게 되면 다 교회에 연관된 기관에서 코로나가 확산이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쓰여져 있는 성경 말씀 구절에 결함이 투척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 믿는 자라 기치를 드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은 기치를 들으라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창비당하고 세상에서 버림받아도 내가 하나님 믿는 자라 기치를 들고 나가는 자, 하나님께서 쉬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성경이 약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진정으로 하나님의 기치를 높이 드셔서 하나님이 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 삶에 함께 하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는 자가 되려면은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62장 12절을 보면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여러분,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고엘이라고 합니다. 이 고엘이라는 단어는 되사다, 도로 찾다, 그래서 속량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속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속량해 주신다, 다시 값주고 다시 사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되사다라는 것, 다시 산다라는 것은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물건을 팔았는데 그 판 물건을 내가 다시 살려고 하면은 그 물건을 산 사람이 잘 안 팝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이 그 물건을 산다고 하면 쉽게 파는데 그 물건을 판 사람이 도로 그 물건을 산다고 하면은 그 물건을 산 사람 입장은 어떠합니까? 아, 나한테 물건을 팔았던 사람이 다시 사겠다고 하는 것은 이 물건이 가치가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많은 돈 주지 않으면 그 사람한테 안 파는 겁니다. 오늘 이 속량이란 단어, 고엘이란 단어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구속하신다라는 것은 한번 버려버렸다라는 겁니다. 그 버린 인간을 다시 값비싼 비용을 들여서 사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 인간들 하나님의 말씀에 분순종해서 선악과를 먹음과 동시에 영벌에 처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버림받은 사람이 되었다. 그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는 그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그 핏값을 치르고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구속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예수님의 그 값이 계산될 수 있는 값입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는 그 비싼 핏값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런 구속하신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값싸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었다라는 것을 세상적인 이권을 얻으려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문제가 되는 게 그것 아닙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았는데 이 값비싼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값싼 은혜 같이 여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있는 비싼 값비싼 보화가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챙기십니까? 값비싼 보화는 가장 귀중한 곳에 보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값비싼 보화는 항상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시대는 집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젊은이들은 주식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식은 사람을 골병들게 만드는 겁니다. 예전 같으면 그러지가 않은데 요즘은 스마트폰이 있어가지고 스마트폰에서 주가 변동되는 게 계속 볼 수가 있어요. 내가 투자한 그 돈이 시시각각 변동되는 게 보여지니까 스마트폰을 띄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피폐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습니까? 돈이 귀하니까, 내가 산 주식이 귀하니까 주식에만 관심을 갖다 보니까 밤낮 그것만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식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예수님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은 줄 믿습니다. 그 은혜는 비교할 수 없는 값비싼 은혜라는 거예요. 주식도 밤낮 쳐다보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얼마나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욕당하게끔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하신 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속하신 자가 될 때 하나님은 쉬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내 자녀가 행여나 잘못될까 봐 인간은 잠을 잘 줄 몰라도 하나님은 밤낮으로 우리들을 돌보아 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선택하여서 내가 구속한 나의 자녀 행여나 어떻게 될까?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을 개입하셔서 붙들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구속하신 자가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축복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함을 받았다.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축복 내려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자가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게 바로 구속받은 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확실하게 체험하시고 내 마음으로 받으시고 죄의 사함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구속하신 자가 되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1년도를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1월 마지막 날 귀한 예배를 영상을 통해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늘의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오늘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라는 말씀으로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따라 우리들의 삶 속에 파수꾼을 세우고 하나님의 깃발을 높이 들며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속해 주신 자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께서 손 놓고 포기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직접 개입하셔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는 축복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주소서. 죄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는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하나님, 지난주 주신 이 너의 힘으로 구원하라는 말씀에 따라 한 주간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후에도 함께의 은혜, 징표의 은혜, 샬롬의 은혜를 받아 세상 승리하는 은혜광성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라는 본문의 말씀을 의지하여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누리는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그것을 먹고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까지도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험악한 이 세상 이기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코로나19를 속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짐이 아니라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하늘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수꾼을 세웁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구속하신 자가 됩시다.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으로 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찬양과 경배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찬양과 경배하는 거 쉽진 않지만 여러분들 그래도 함께 하셔서 각 가정에서 또 저녁 예배 시간에 함께 하셔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 건축 광고입니다. 이번 주간에는 저희들 지하 4층부터 지상 6층까지 모든 부분에 걸쳐서 성전 건축이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내일은 이제 저희들 타워 크레인 해체 작업을 진행합니다. 우리가 골조 세구하여서 이렇게 크레인이 움직였는데 이제 다 맞춰가지고 그거 이제 철거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원래는 지난 금요일 날 할 예정이었는데 강풍이 불어서 내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해체 작업, 철거 작업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서 항상 성전 위하여 기도해 주실 때 안전사고 한 건도 일어나지 않도록 코로나19로도 지켜주시고 또 저희들 4월 말까지 중공검사 받을 수 있도록 또 공기를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학교 겨울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2월 달에 중등부 고등부가 진행되고 청년부 연합동계수련회가 이번 주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우리 청년들 많은 참여를 바라고 강사로는 백석대학교 이우재 교수님 오셔서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준비한 동영상 이 시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계수련회 동수 온라인 동수 언택트 동수 은혜광성 대잔치 동수 폴리텍트 동수 즐거운 동수 이건 말씀 대잔치 동수 기도해 동수 기대해 동수 이건 은혜 대잔치 동수 비참해 동수 야야야 언제까지 수련회를 빠질 셈이야. 수련의 은혜 5조 5배 이건 은혜 대잔치 동계수련회 동수를 찾아가지고 저는 남자친구를 부르는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보니까 동수가 이 동계수련회의 약자, 요즘 청년들은 약자를 많이 써가지고 우리가 항상 대화할 때마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잘 보신 줄 압니다. 우리의 자녀들 또 주변의 사람들이 있으면 비록 성전에 모이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우리 청년들 좋은 강의 통해서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이 참여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전교인 기도회가 매월 1일 첫째 날 저희가 진행합니다. 오전 6시에 진행하는데 2월 달 성전 건축을 위한 전교인 기도회는 내일 시작합니다. 여러분 동영상으로 진행하니까 이해해 주시고 오전 6시 실시간으로 동영상 예배로 인도합니다. 저희가 딴 때는 집중적으로 못하지만 이 한 달에 한 번 하루 저희가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내일 새벽 6시에 많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36장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
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러시지 못하시게 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